네, 오늘도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생명을 얻으시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으시고 또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3장과 24장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와 또 로마 총독 벨릭스 앞에서 재판을 받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재판은요 모두 결과가 없이 끝납니다. 사내들인에서 진행된 유대 지도자들의 재판도 그렇고 또 오늘 가이사랴에서 벨릭스 앞에 총독 앞에서 받는 재판도 시간만 끌었을 뿐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이제 2년 동안 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2년이라는 시간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특별한 기적이나 또 그런 회심의 사건이나 그런 것들이 나타난 기록이 없어요. 2년 동안은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인생의 그러니까 소강 상태 이르는 시간이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의 2년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고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왔고 하나님을 믿는 그 수들이 점점점 늘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항상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가이사랴 빌립보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몸이 건조한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그냥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것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시간은요, 몸이 건조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시간을 통해서 내적으로 더 성숙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상 가운데 아무 일도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중에서도요. 이렇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그런 평범한 그런 기다림의 시간을 겪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어떤 특별한 그런 시간이 아니라 그냥 하루하루 평범한 시간 속에서 내게 주어진 일들을 바울과 같이 우리가 묵묵히 감당해내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24장에서 바울은요. 자신이 해야 될 그런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21절까지 보면 바울이 하는 일이 뭐예요? 바울은 자신을 음해하는 자들에 대해 자기 자신을 변론하는 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부터 21절까지는 쭉 변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변론은 누구 앞에서 하고 있나? 벨릭스 앞에서 변론하는 거예요. 이게 왜 재밌는 상황이냐면 여러분, 벨릭스가 어떤 사람이냐면 벨릭스는 우선 저 옛날 신대원 시험할 때도 벨릭스 24장 벨릭스는 돈을 좋아해 이렇게였어요. 돈을 좋아해. 그러니까 바울에게 무슨 돈을 받을까 하여 계속 불렀다 그랬잖아요. 이 기질 자체가요, 벨릭스는요, 원래 노예 출신이에요, 노예 출신. 그러니까 노예 출신이 이 유대의 총독으로 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수단과 방법, 수완이 그냥 아주 권모술수가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이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모든 걸 다 어떤 방법과 수단을 써서라도 내가 성공하는 건 반드시 얻고자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 유대인들을 1000명이나 잔혹하게 죽였던 사람이 또 벨릭스. 그러니까 잔혹한 면도 있고요, 노예 근성도 있고요, 얼마나 수단과 방법, 세상으로 말하면 권모술수를 써서라도 어떻게든지 이 아주 웃긴 일화가 있는데
오늘 드루실라가 나오잖아요. 여기요. 드루실라. 벨릭스의 아내가 드루실라예요. 드루실라는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이 드루실라가 몇 살 때 결혼하면 15살에 결혼을 해요. 벨릭스랑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남자랑 해요. 근데 너무나 아리따웠던 것 같아요. 이 드루실라가. 그러니까 보기에 너무나 이 벨릭스가 첫눈에 보고 이 드루실라한테 반한 거예요. 그래갖고 어떤 꾀를 쓰냐면 당시 이제 점치는 사람들에게 다 얘기해가지고 이 드루실라에게 가서 내가 점을 봤는데 당신은 지금 남편이 아니라 벨릭스랑 살아야 된다. 안 그러면 당신은 단명한다. 일찍 죽는다. 그렇게 점괘가 나왔다고. 이 점쟁이들에게 그렇게 이렇게 권모술수를 서가지고 이 여자한테 가가지고 계속 한두 사람도 아니고 보는 점쟁이마다 당신 벨릭스랑 살지 않으면 단명합니다. 단명. 이야, 그러니까 이 15살에 시집을 갔는데 처음에는 뭐 그냥 그랬겠죠. 근데 계속 끊임없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18살 때 이 드루실라가 그 전 남편이랑 이혼하고 다시 벨릭스랑 결혼해요. 그러니까 벨릭스는 어떻게 해서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기회를 잡는 그런 기회주의자였어요. 그 노예가 총리가 되기까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범하지 않은 삶이에요. 삶 자체가. 보통 방법으로는 노예가 총리가 된다.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는. 그러니까 이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벨릭스 앞에서, 이 추악한 사람 앞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벨릭스를 상대로 재판을 받는다면 분명히 불공정하고 불의한 결과가 나올 게 뻔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바울은 보면 벨릭스를 무시하거나 탓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묵묵히 자기가 있었던 사실을 사실 그대로 진실하게 변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어떤 판결을 내리든지 바울은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독교의 무저항주의가 나온 거예요. 무저항주의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무저항주의는요, 상대가 악하다 할지라도 그 상대의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과 악인에 대해서 분리하는 거예요. 분리하는 거. 악과 인간의 존엄성을 분리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참 사실은 어려워요. 예?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악인이라고 얘기할 때 악인이라고 규정하면요, 무조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고 생각해요. 그 인간의 존엄성마저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신뢰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돈 잘 버는 남편이 더 가치 있는 남편이에요? 아니면 돈 못 버는 남편이 더 가치 있습니까? 어떤 남편이 더 가치 있어요? 네? 돈 잘 버는 남편.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 벌써 세속화된 거야. 돈 잘 버는 남편이 더 가치 있습니까? 아니죠. 돈을 잘 버는 것을 남편의 가치로 인정하는 것? 그 세속화된 거예요, 우리가 벌써. 우리 자녀도 그래요. 여러분, 100점 맞는 공부 잘하는 자녀가 있어요. 걔는 내 아들이야. 그런데 맨날 성적 보면 20점, 40점 맞는 애. 그건 당신 아들이야, 내 아들이 아니라. 자기 아들은 100점 맞고 남편 아들은 20점, 40점 맞는. 가치가 뭐예요, 우리가? 인간을 남편을 여기지 않고 돈을 잘 버는 그 가치로 인정한다면 벌써 우리가 그렇게 세속에 물들어 있다는 것이죠. 악을 행하는 자, 여러분, 선을 행하는 자, 누가 더 가치가 있습니까? 악을 행하는 자도 가치 있고요, 선을 행하는 자도 가치 있어요. 왜냐하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다만 그가 악을 행할 뿐이지 악을 행한다고 해서 그의 인간의 존엄성마저 없는 자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과 악인은 구분해야 돼요. 우리가 악은 멀리해야 돼요. 그러나 악인은요, 우리가 악에서 건져내야 돼요. 그 사람을 우리가 건져내야 될 대상이 악인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무저항주의라는 것은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폭력에 대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폭력에 반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태도가 그랬어요. 얼마나 이 사람이 잔혹하고 돈 밝히고 참 이런 불의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것에 연연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들어줄까, 올바른 판단을 내릴까, 자신은 자신의 일을 진실로 변론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인 거예요. 벨릭스가 어떤 판결을 내리든지, 불의한지 공평하든지 그건 벨릭스의 일이고, 바울에게 있어서는 바울 자신의 일, 진실된 자신을 변론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악과 악인을 분리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앞에서 자신을 미워하고 시비 걸었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벨릭스가 그것을 받아들이든 이해하든지 그거 상관없어요. 바울은 사실을 진실 그대로 잘 설명해 주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바울은 사람 앞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어떤 비난이나 칭찬이나 어떤 것이나 관계없어요. 사실 그대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은요,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지 자꾸 사람 앞에 반응하는 삶을 살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의 칭찬, 인기, 명성, 사람들의 환대, 그에 따라서 내 반응이 달라지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토요일날 노방전도 나가잖아요. 노방전도 좀 나가세요. 다 맨날 나가는 사람들만 나가는데 한번 좀 가봐야지 이제 알아. 나도 이렇게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구나. 가보면요, 전도지랑 물티슈 이렇게 나눠주면서 전에도 이렇게 툭 치고 가는 사람도 있고요. 나 교회 안 다니는데 왜 이런 거 나눠주냐, 필요 없다는 사람도 있고요.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물론 또 잘 받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어때요? 안 받고 무시하고 막 이런 사람 오면 좀 마음이 사람들이 그런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 거절받으면 그런 상처가 있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왜? 우리가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의 일이지,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야. 근데 우린 그것까지 하려고 그래. 그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 부르셔야지 올 수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지 믿을 수 있는 거지. 그것까지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뭐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요, 사람의 칭찬, 명성, 사람의 소리에 그렇게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누가 날 칭찬하면 하고 누가 날 욕하면 안 하고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아요. 바울은요, 보면 어떠한 경우에도 주눅들지 않았어요. 그가 불의한 사람일지라도 바울은 그 자신의 일을 묵묵히 다 변론하고 자신을 감당할 뿐이에요. 교회 생활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누가 나를 칭찬하면 기분 좋고, 누가 나를 오해하고 헐뜯으면 그거 예민해. 그것 때문에 시험 들었다 그래. 그런 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내가 이걸 누구 때문에 하는 게 아니잖아. 사람 앞에 내가 잘 보이려고 칭찬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 앞에 하는 사람은요, 사람들이 하는 그 소리, 칭찬이나 뭐 헐뜯는 거나 비방하는 거나 오해하는 그거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아요. 뭐 들으면 속은 상하겠죠. 그러나 그게 그렇게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근데 꼭 그 뭐 시험 들라고 하니까 뭐 별말도 아닌 것 같다. 그냥 그 말이 시험 들어가지고 그냥 나 교회 안 나간다고. 사람이 그래, 사람이.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거든. 그러니까 그 말이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내가 조금 막 기도도 안 하고 막 하고 그러면 그 말이 탁 들어왔을 때 이걸 이겨내지 못하는 거야. 내 마음속에 탁 이렇게 모처럼 이렇게 탁 박혀가지고 그게 빠지지 않는 거야. 그때부터 그냥 사람을 미워하고 저 사람 교회 나오기가 싫고 찬송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다 막혀버려요. 그 마귀는요 하나님과 관계를 막아버려. 내가 지금 하나님과 잘 소통되고 있느냐 소통되지 않고 있느냐, 내 기도 생활이 하나님과 계속 이어지고 있느냐,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 막아버려요. 그렇게 시험 같지 않은 시험을 주셔서 기도하지 않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고, 그래서 기도 안 하게 만들고 교회 안 나오게 만들고 예배 안 나. 마귀가 하는 계책이거든, 마귀. 그럼 바울은 불의한 사람이나 그렇게 벨릭스가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인데 그 사람 앞에서 진실되게 말하는 게 그게 뭔 소용이 있겠어. 그러나 바울은 내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살아야 돼. 사람 보고 뭐 한다? 내가 사람 보고 이거 하고 사람 없으면 안 한다? 그러면 안 돼. 하나님 앞에 살면 사람들이 보거나 보지 않거나 그거랑은 상관없어. 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하시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 되시기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둘째로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면요, 바울은 어떠한 순간에도 본질을 붙들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 24절 2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4절 2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그래요. 바울은요 잔혹한 이 벨릭스 앞에서, 불의한 벨릭스 앞에서 뭘 증거합니까?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했다 그래요. 바울은요 죄수였어요.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도 벨릭스 총리 앞에서 담대하게 내 할 말을 하는 거야. 그게 뭐야? 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 의가 뭐야? 예수 그리스도. 절제에 대해서. 이 말 들었을 때 얼마나 벨릭스가 찔렸겠어요. 이 절제함. 자기가 이 드루실라를 어떻게 취했는데 남편인 아내인 여자를 자기가 빼앗은 거잖아요. 장차 오실 심판에 대해서 강론했다, 설교했다 그래요.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이 본질을 붙들었어요. 그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죄수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어가 아니라 죄수라도 하나님의 복음은 증거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능력이 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을 강론할 때 이 벨릭스의 행동이 뭐예요? 두려워하여 그래요. 그 불의하고 잔혹했던 이 벨릭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세상에 두려울 것 없었던 이 사람,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 아니에요? 벨릭스요. 밑바닥에서부터 노예에서부터 총리가 되기까지, 총독이 되기까지 이 밑바닥 인생 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산전수전 다, 권모술수에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에요. 두려울 거 없는 거예요. 세상에 두려울 거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야, 지금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아. 지금은 아니야. 나 지금 이렇게 좋은데 지금 그 얘기 하지 마. 나중에 틈 있으면 부를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이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다른 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람이요, 여러분, 잘 변화되지 않아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지 사람이 변하지, 하나님의 말씀 들어가지 않으면 변하지 않아요, 사람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지키고 행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나는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들으며, 그거 있잖아,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성경 말씀 들었던 거, 그 기억나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교회 학교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걸 가르쳐, 아이들한테. 왜? 그냥 설교와도 하는 것도 애들에게 하는 거지만, 말씀은 생명이거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그 말씀이 들어가면 아이들이 변해. 그러니까 유치부 때부터 우리는 항상 교회에서 가면 말씀 암송하고 그랬는데, 이 옛날 구닥다리라고 요즘 그런 게 다 없어진 것 같아요. 교육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말씀 애들 외우고 이러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말씀을 심겨줘야지 쓸데없는 얘기나 하고. 이 말씀 교육부는 말씀 암송을 꼭 한 주에 하나씩 꼭 하세요. 네? 부장집사님들, 네? 아셨어요? 그 아이들 말씀을 암송하도록 하고 상을 주고, 그 말씀이 심겨져야 나중에 그게 남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신대원 공부할 때 보면, 입시 볼 때 보면 신구약 149절을 암송을 외웠어요. 그거를 다 암송 그 노래로도 외우고 뭐 해서 암송을 다. 근데 지금도 그걸 써먹는 거예요. 그 말씀 암송한 거를. 예?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 있지, 다른 게 생명력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 생명력 있어요. 이것만 들어가면 언젠가는, 지금은 못 알아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서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르쳤나? 그 말씀이 아이들에게 지금은, 그러잖아요. 예수님, 니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너희가 알리라. 말씀이 그런 거예요. 지금은 많이 먹어요. 말씀을 씹어 먹기만 하면 나중에 내가 위급할 때, 내가 어려울 때 이 말씀이 툭툭툭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교회 학교도 제발 말씀을 좀 가르쳐. 말씀 암송하는 걸 꼭 가르쳐요. 유치부부터 애들. 어려서부터 교회 아이들이 그 하루에 한 주씩만 하면 52주면 52개 암송하잖아 벌써. 몇 년, 2년이면은 뭐 100개 넘게 암송할 수 있잖아. 그런 꿈을 갖고 매주마다 그냥 되든 안 되든, 듣기 싫든 뭐라든 상관없어. 계속 말씀 암송시키는 거야. 그것만 해도 돼. 그것만. 왜?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의와 절제와 장차오실 심판에 대해서 강론하면 설교하면, 하나님 복음 들어가면 두려움이 임해. 두려움. 그 말씀 앞에, 엄중한 그 말씀 앞에, 그 하나님의 무게 앞에, 그 진실된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얼마나 이 무게감이 느껴지는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이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를, 그 위험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꼭 말씀 암송을 가르치세요. 네? 어려서부터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줘야 돼요. 내가 저기 한번 그분 부르려고 그래. 백은실 사모라고, 말씀 심는 엄마라고, 아이들 이제 홈스쿨링 하면서 이렇게 사모님이신데, 그 규장에서 나온 책이 있어요. 말씀 심는 엄마라고. 그 아이들에게 말씀 암송을 어려서부터 해서 1009절을 암송해. 애들. 지금 조이가 1009절을 암송. 아예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걷는데 애들이, 우리 애들들은 하다 말았어. 저기 있을 때는 암송을 많이 시켰거든요. 근데 여기 와갖고는 나도 아이들 잘 못 돌보는 것 같아요. 말씀을 암송시키고 말씀해야 되는데 이걸 해야 돼. 이걸. 왜?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꼭 교회 학교는 이번 주부터 말씀 암송시키세요. 다른 거 하지 마.
그거 쓸데없는 거야. 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니까. 언젠가 그 말씀이 들어오고 심겨지면 그게 놀랍게 여기에 심겨지면 그게 씨앗이 되고 자라나서 우리 아이들이 30배, 60배, 100배 귀한 결실로 거둬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그 책 읽어봐요. 말씀 심는 엄마라고. 예? 교육부서는 한 번 읽어. 그거 다. 예? 교사 선생님들은 해가지고 말씀 심는 엄마. 왜 말씀을 심어야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운 능력, 이걸 경험해야 돼. 사람은 안 변한다니까요, 잘. 내가 그 소년 심판? 그 촉법소년 나오는 거고. 그거 이렇게 넷플릭스로 몇 개 봤어. 애들 안 변하더라고. 어려서부터. 그 어려서 5살 때 죄 졌던 애들, 걔네가 5년 후에 10년 후에 무서운 범죄자들이 돼 있더라고. 그거 보고 야, 정말 사람은 변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변하지 사람 절대 그냥 안 변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도 올해 뭐예요? 말씀이 내 안에 머물게 해라. 그래야 변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 통독 이번에 하잖아요. 1년 동안. 그래서 개론도 주고 우리가 그 성경 쉽게 읽을 수 있게. 왜? 그 말씀이 내게 심겨줘야 돼요. 여러분도 주의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이 들어도 외울 수 있으면 외우면 좋아. 그럼 더 좋아. 하나님 말씀이 외워지면 자꾸 외우세요. 하나님 말씀. 그게 힘이에요, 힘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두려움이 임하잖아. 그 벨릭스가 두려워하잖아. 왜?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지. 자기의 삶을 보면. 우리가 항상 때려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도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이. 그냥 무슨 특별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보면 일상이잖아요. 2년 동안 뭐 기적도 일어나지 않고 회심도 없고 특별한 게 없었어요. 그러나 그 시간 동안도 내가 해야 될 사명을 마땅하게 생각하고 묵묵히 그거 그냥 하는 거야. 누가 알아주나 안 알아주나 상관없어. 세상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한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 기억하시면 됐지. 뭐 자꾸 뭐 알아달라 그래. 그 뭐 알아주면 뭐해. 이미 상을 이 땅에서 다 받은 거나 다 칭찬받고 박수 받으면 상을 이미 받은 거예요. 응? 이미 하나님 앞에 하면 되는 거지. 응? 하나님 보시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거고, 하나님 앞에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항상 그 마음으로 우리가 모든 봉사나 섬김도 그 마음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